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전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두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지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독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노래하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으며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달려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노래 안에는 철저한 자기 비움을 통한 채움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서 다시금 끌어올리셔서 가장 높은 이름, 승기, 승천, 본래의 자리로 회복하게 하는 은총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정에서는 반드시 순환이라는 여정을 가야만 이 자리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의 세 번째 노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꽁무니를 빼지도 아니하고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에게 턱을 내밀고 욕설과 침뱉음을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는 것은 야훼께서 나를 도와주신 나 조금도 부끄러울 것 없고 내 얼굴빛 변치 않는다.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고 있다. 라며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 이것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노래 안에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이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이 여정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그 발걸음의 출발점이 되게 하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도 떼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간직한 사람만이 이 길을 떠나 비움의 길을 떠나서 자기 완성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사람들은 앞뒤로 오가면서 호산나를 외쳐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주님은 군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스가랴 9장에 수도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수도 예루살렘아 한껏 환성을 올려라. 내 임금이 너를 찾아오신다. 그는 겸비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어 군인들이 메고 있는 활을 꺾어버리시고 문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달라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고 이사야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로마군을 물리치고 독립된 이스라엘을 원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대치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군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를 기대하지만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요. 주님은 위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다가오실 줄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만 주님은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호산나 외쳤던 그 목소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못마땅함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는 배반의 목소리로 바뀌게 되죠.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 이중성을 발견해야만 됩니다. 나의 어두운 부분과 나의 빛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은 순환복음은 14장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14장에서 값진 향유를 가지고 예수에게 다가온 한 여인의 행위를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옥합을 깨고 예수의 머리에 붓는 그 모습, 그도 우리의 일면입니다. 동시에 그것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그리고 분개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대사제들과 결탁하고 있는 모습도 여전히 우리의 한 면인 것이죠. 만찬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터인데 그 사람도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저마다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말합니다. 거부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또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저마다 우리는 내면의 이 어둠, 거역과 배반의 악함이 우리 내면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죠. 난 참 비참한 인간이다. 난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번번이 나는 드러나는 것은 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며 당신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이 내어주심, 비움의 마음도 여전히 또 우리의 한켠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머니들이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는 그 사랑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한 부분인 것이죠.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반의 음성만이 아니 목소리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자 하는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과 비움의 마음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 이중성을 여전히 우리는 바라봐야만 됩니다. 이것을 직시해야만 됩니다.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호언장담하는 우리의 목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내 3번이나 부인한 그 나약한 모습도 주님께서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말씀하시지만은 단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의 게으름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죠. 칼과 뭉치로 떼지어 와서 예수를 붙잡는 이도 우리 자신이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들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입니다. 빌라도에 넘겨지고 예수는 죄수 하나를 놓아달라는 요구에 이것을 교묘하게 군중들을 선동하고 있는 대사자들의 모습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이시오라고 외쳐대는 목소리도 내 목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가 죄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군중들 뒤에 숨는 빌라도의 비겁함도 여전히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호산나 하며 환대하던 목소리,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배척하는 그 두 목소리가 우리 안에 있고 때문에 우리는 밤과 낮
선과 악, 하늘과 땅, 하나님의 숨결과 땅의 흙이 결합되어 있는 나약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유다인의 왕만세 외치면서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 뱉고 무릎 꿇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목소리도 우리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정의 목소리는 밖으로 향해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끝에 가서는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경멸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그 목소리는 자신에게로. 우리가 탓할 때 이 손가락이 하나님의 몫이 일부분이 있다면 타인의 몫도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그러나 나머지 60%는 내 자신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모욕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모습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새끼들이 저한테 할아버지 닮았어 라고 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싫어하는 모습이 우리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직면하고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수용하는 것을 통해서 치유는 시작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그것은 내 안에 더 깊이 뿌리 박히게 되고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치유와 회복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둠, 우리의 악한 모습들, 우리의 이율 배반적인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알아차리고 내 안에 저런 모습도 있구나, 저런 모습도 있구나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뿌리가 무엇인지. 요한의 영성에서는 그 뿌리는 결국은 사랑의 결핍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 달라져서에서 보면은요, 아이가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이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대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그의 결핍을 채워줬을 때 그 아이는 천사로 바뀌어지죠.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결핍이 채워질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비겁함과 우리의 악한 모습들은 잠들어 버리기 시작하고 녹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백인대장, 그리고 이후에 읽지는 않았지만 여인들이 멀리서 예수의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켜본다는 것은 자기 성찰, 성령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재조명해서 본다는 것이에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건 너머를 본다는 것이에요. 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새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직관적 성찰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다시금 이 모습들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은 결국 누구를 향한 고백이냐면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백이에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부처님 눈에는 다 부처로 보이고 도둑놈 눈에는 다 도둑으로 보여요. 때문에 우리가 내뱉는 고백의 소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누구를 향한 고백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고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연약함, 사람들로 버려진 것, 이 약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약함을, 무기력함을, 무능함을 외면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구원의 능력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다시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비우는 게 곧 채워지는 거야. 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선함과 이 어두움이 공존하고 있고 그 내 안에 어둠이 결국은 오래된 습이고 잘못 들어왔던 편견들로 인해서 굳어져 있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긍정의 모습을 인정하기보다는 늘 부정을 바라보고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타인을 향해 손가락질하지만 그 모습이 결국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서인천에 오래 있으면서 그 교인들의 80, 90%가 관상기도에 깊이 조예를 갖게 됐어요. 그 중에 학생들하고도 피정을 여러 번 같이 했습니다. 3박 4일 피정도 몇 번 가서 했는데 아이들에게 피정 가자 그러면 안 가려고 그러죠. 왜냐면 핸드폰 뺏기지, 가서 말도 안 해야 되지, 침묵 속에서 며칠을 지낸다는 건 참 어려운. 거기엔 반드시 사탕이 있어야 되죠. 당근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가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한 이야기 속에 하나가 늘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자기가 부모로부터 듣기 싫었던 목소리를 어느 순간 자기가 자신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모로부터의 영향력에서 쉽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비난과 질책과 못난이라는 소리. 야, 너 그렇게 못났어. 너 하는 게 맨날 그 뭐냐. 이 부정의 목소리를 듣고 성장하게 된 사람들은요, 그 부정이 자신을 향해 있고 결국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열등감 속에 살고 비교의식 속에서 살면서 난 왜 하는 일이 다 많아. 그렇지. 너야 뭐 하는 게 맨날 그렇지. 부모가 했던 소리를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근데 부모로부터 긍정과 인정을 받고 성장한 경우에는 자신을 굉장히 긍정해 줍니다. 작은 실수, 큰 잘못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고 있어요. 어떤 영상은 그렇게 안내하고 있죠. 부정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왔던 사람은 어느 순간 그것을 수긍하고 그걸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참 이쁘다고 얘기하는데도 자기 자신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쁨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딸들은 그렇게 안 키웠는데도 이쁘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귀엽다는 소리는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늘 앞뒤를 바꾸면서 송이 보람이 보람 송이 이렇게 하면서 긍정의 언어들을 많이 쏟아붓는데도 가끔 사회에서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부모의 때는 안 묻은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의 죄를 보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언제나 긍정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처음 당신께서 빚어내신 그 모습을 보고 참 좋았다. 여기에 어둠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전히 어둠은 내면에 도사리고 있었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사랑의 결핍이 해결되고 나서 자신을 긍정하는 것처럼 비로소 긍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참 좋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의 옥합을 깨는 것이고 이 옥합을 깨트리는 순간 향내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참 좋다고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너는 이 땅에 아무도 닮은 존재가 없어.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 누구다? 나다. 루시아다. 천하에 둘도 없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유일한 존재가 하느님 앞에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가졌던 그동안의 부정과 편견을 깨트려버리고 이번 한 주간 자신의 긍정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봐주고 끊임없이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부정의 모습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부정의 뿌리를 보고 그 결핍이 원인이 무엇인지만 알아차리면,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있음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점점점 변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모습을 닮아갈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